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오던 예전의 방식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이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내 자격이 있어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고린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단순히 개선되어지는, 이렇게 조금 더 좋게 만들어지는, 또 수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전의 것이 이렇게 깎이고 깎고 조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완전히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집중합시다. 완전히 어떤 존재요? 새로운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천지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던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 여러분들의 옛 자아와 죄에 매여 있던 삶,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러면 이 새 것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어떤 변화요? 첫 번째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전에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신분의 모습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와 마귀와 사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신분은 그럼 어떻게 변했어요? 그 사탄의 종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되는데요. 예전에 죄와 사탄과 마귀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관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사랑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변화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내면의 변화. 내가 사탄의 죄의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죄의 모습은 자꾸 어디로 가게 돼요? 어두운 곳, 캄캄한 곳, 흑암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의 종,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어떤 자부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할 만한,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다짐하는, 작정하는 변화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예수님 만나 교회 오래 다녔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잘 안 돼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일으켜야지, 우리 집안에 일으켜야지, 내 장남이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이 땅에 나와서 벌었던, 그냥 현금으로 매달 벌었던 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600~7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 300만 원, 400만 원 돈 받았으니까 그럼 더 되겠죠. 2000년이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 400만 원, 500만 원 벌었던 그것을 버려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살에 없어도 됩니다. 목사님 저 그냥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감사하게 40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만 원도 부족한데 그거를 모아서 오토바이를 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싫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면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여러분들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는 구원의 삶을 얻었으면 그 구원받은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물 난도질해서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뭘 잡았어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다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것에 피를 내고 온전히 다 번제단에 태워서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생명을 끊어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그 제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신약의 우리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죽여서 드리는, 무엇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즉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이 모든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없어졌네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14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어떤 예배하는 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그걸 가지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한 번의 행위가 아니에요.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리에 일요일 날 교회 나오세요, 내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한 번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으세요?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죄악된 문화,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내 친구는 이렇게 사니까, 친구 맨에 아이폰 갖고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가. 좋은 차 사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그것만 쫓아가. 아니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피조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적인 변화, 즉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 믿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상태를 선언한다면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은요, 그 새로운 신분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삶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그냥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감사와 기쁨의 반응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정된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전에 죄악된 삶, 세속적인 삶,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요? 아무도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새로운 삶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멋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결단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뭘 붙들 때요? 예수 이름을 붙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 때.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고요.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주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지나가는 삶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정말 그 새롭게 창조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내 구주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또 작정하는
또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